사순식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나 중요성을 쉽게 좀 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와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그 신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항상 똑같은 거리로 도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달과 지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멀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가 이 사순 시기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제 부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노력도 하실 것이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을 나누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드린 노력과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6장 2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 이독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2수요일에 이런 독서가 읽힌다는 이 전례적인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은혜로운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니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죠. 은혜는 신이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고마운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나 고통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는 것, 뭐 그런 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바라던 게 좀 이루어지고 또 내게 부족했던 것들이 충족이 되는 그런 시기라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이 시기에서 받는 어떤 느낌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는 특히 이 시기에 극기와 단식 등을 통해서 보속을 실천하라 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게 그닥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극기, 단식, 보속 이 말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제 몸, 제 마음 편안하고 만족스럽기를 바라는데 극기와 단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몸만 피곤한 게 아니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 시기를 일컬어서 회개의 시기라고 하는데 회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도 그렇게 즐거운 작업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속에는 굉장히 예쁘고 만족스러운 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밉고 싫고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도 함께 보이기 때문이죠.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도 나의 내면도 영혼도 있는 그대를 다 뒤집어 보았을 때 때로는 힘들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사순 시기에 자기 성찰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백성사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고백성사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죄를 본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어둠 속에서도 가장 짙은 어둠을 봐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때로는 거부감 느껴지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왜 자꾸 죄인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순시기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요. 또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는, 가만히 있는 사람 귀찮게 만드는 그런 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평화로운 그런 삶을 굳이 번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불편해지는데, 사도 바오로와 교회는 바로 이 시기를 일컬어서 은혜로운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오로 사도가나 교회가 말하는 이 은혜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은혜나 구원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느님을 불러야 할 때고 바로 지금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주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현실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느님의 도우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장차 주어질 미래의 어떤 구원의 도우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는 신앙인들은 그 도우심에 즉시 응답해야 하고 그 응답을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로운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이서 5장 20절에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은혜로운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응답해야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기에 믿는 이들이 결단하고 응답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이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네 삶에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고통이 늘 교차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 인간 삶의 빛이고 내리막길이라면 슬픔과 불행, 고통은 어둠이고 오르막길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늘 빛처럼 밝고 또 내리막처럼 편안한 것이 되기를 희망하고 어둠과 오르막길 같은 시기는 빨리 지나가기를, 최대한 내 삶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목적도 바로 내 인생을 내리막길처럼 빛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희망과 바람 자체를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로서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슬픔과 불행, 고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공정이 깨어지거나 세상의 불의함에서 오는 그런 인간의 슬픔과 불행, 고통은 반드시 극복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두움, 어떠한 오르막, 어떠한 고통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거나 혹은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빛과 어두움, 내리막과 오르막을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눠서 이쪽은 나쁜 것, 이쪽은 좋은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려고 나타났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장차 겪으실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훗날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전에 봉헌하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시메온 예언자가 다시 한번 성모님과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브리엘과 시메온은 모두 같은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겪으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는 온전히 은총과 영광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메온은 그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칼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칼의 고통에 대한 예고도 하고 있는데 이 칼의 고통에 대한 예고는 성경의 맥락상 분명히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천사의 예고 속에는 고통에 관한 예고는 누락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하느님의 일을 바라보는 인간과 천사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메온의 예고는 비록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늘 달콤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안에서 고통이라는 수단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고통은 세상의 불의함에서 오는 그런 고통과는 다르게 인간의 성숙과 최종적인 하느님 선의 완성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메온의 예고는 하느님의 선으로 나가는 길에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천사의 예고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지만 천사와 인간의 관점은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 그리고 부활 대축일을 고리로 해서 부활 시기, 이렇게 두 개의 시기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시기를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닌 다른 전래 시기처럼 여기지만 이 두 시기 모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에서 역시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도 동일한 의미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도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로지 부르심을 받은 이들만이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끄시는 방식 중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딱히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 방식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하느님의 이끄심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을 향해서 정향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작업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가 뉘우칠 회, 그리고 개선할, 고칠 개,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만 보면은 내 과거를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는 것으로 회개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회개의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이며 하느님과의 화해이다. 이는 인간 내면 깊숙한 데에서 우러나는 고통과 잘못에 대한 혐오이며 동시에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분 자비에 의탁하는 희망을 포함한다. 회개는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 하느님과의 화해, 고통과 잘못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분의 자비에 의탁하는 희망이다. 과거의 무엇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위치와 앞으로 나가는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근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번역 성경에서는 보통 돌아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리고 에제키엘 18장 27절에도 보면은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은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악인이 자기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선다라는 것, 두 개의 동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돌아온다라는, 돌아서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슈브, 돌아온다, 돌아서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약 1000번 가까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가 자주 반복되는 죄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만큼 그 죄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혹은 그 위에, 상위에 뭔가를 넘어서라는 의미고, 노이아는 누스고 곧 안다는 것, 깨달음, 정신, 이성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이 되는 깨달음, 상위의 깨달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뭔가에 마음이 돌아서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화들짝 깨어나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던 길이나 아니면 묵주기도를 할 때, 성무일도를 할 때 가끔씩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던가, 묵주기도를 하고 있다던가, 성무일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가 화들짝 깨어나서 지금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버스 정류장은 몇 정류장이 지나 있을 때도 있고, 묵주기도는 몇 단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성무일도도 몇 장이 그냥 넘어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들짝 깨어남, 그리고 화들짝 깨어나서 내가 잊고 있었던 현실로 돌아오는 이 깨달음, 현실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꼰베르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꼰은 함께, 일치라는 것을 의미하고, 베르시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향을 하느님을 향해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열심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라면은 그 열심함과 노력들은 올바른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목적지가 부산인데 목포를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야 그 열심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목적지가 목표인데 부산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그 열심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기도 127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집을 아니 지어주시면 그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께서 도성을 아니 지켜주시면 그 지키는 자들 파수가 헛되리로다. 이른 새벽 일어나 늦게 자리에 드는 것도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너희에게 헛되리니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잘 때의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결론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영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적인 작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육신을 모두 하느님을 향해서 돌려놓는 전인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회개 대신에 회두, 머리를 돌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회심, 마음을 돌린다라는 말, 이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개처럼 회두, 회심도 다 회자가 들어가는데 회자의 의미가 좀 다르죠. 회개의 회자는 뉘우칠 회자지만 회두와 회심의 회자는 돌릴 회자입니다. 현실적인 실천, 영적이고 정신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회개, 회심, 회두는 이 사순시기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온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힘든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통회하고 또 당신을 향해서 돌아선 자녀들에게 항상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태도 그 자체이고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이 준비한 은총과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을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향해서 돌려놓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삶과 하느님 앞에서의 내 삶과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입니다. 풀튼 쉬인 주교님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풍부하고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수위 제자이고 교회 반석이라고 오늘날 불리고 있는 이 베드로와 배반자 유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 12제자 그림 중에서 베드로와 유다의 그림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저렇게 같은 자리에 비슷하게 양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림이 오래되고 좀 이제 뭉개졌기 많이 상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하나의 몸뚱아리에 두 개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사실도 물론 다빈치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하나의 묵상거리였습니다. 이 둘은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석상에 있었던 두 명의 배신자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사탄이라고 부르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의 빵을 받아드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둘 다 너희는 죄에 떨어질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날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유다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사실상 그 배반을 예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 명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유다는 동산에서 주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네 번째로 둘 다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을 뉘우쳤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정한 후에 세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고, 유다도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전 30전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뉘우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의제자이고 교회의 반석이며 한 명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최고의 악인으로 불리고 있을까? 종교를 초월해서 세상의 배신자의 어떤 상징처럼 유다는 불리고 있을까? 풀튼 신주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하느님께 회개했고 유다는 자신에게 뉘우쳤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 구원을 찾았고, 유다는 자기가 잘못을 범한 줄 알고 도망갈 곳을 찾았다. 유다는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의 용서는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그것을 말살하지 않는다. 만약 죽음의 나무 밑에 서 있던 유다가 계곡 주변을 둘러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를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와 유다처럼 주님께 회개하는 것과 자신에게 회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성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해설하였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고린도 2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풀튼 신주교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유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성 유다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베드로와 유다를 갈랐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했던 어떠한 일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그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가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섰는가, 하느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이 회개의 의미, 그리고 이 회개의 본질인 기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복음 내용이 바로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중요한 하나의 관점은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비하면서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분 좋게 살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들면서 그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도 주지 않는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반성에는 진정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상처라던가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지금 자기의 처지가 처량해졌고 배가 고파지니까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움이 다시 생각났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에게 가장 큰 근심과 걱정거리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은 자기의 처지와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성이 진정성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다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자신의 업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집으로 가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에게 거부당하면 어떨까? 혹시 뺨이라도 한 대 올려 붙이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알고 있으니까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할 말을 가는 길에 막 연습까지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막 말을 아마도 몇 번씩 되뇌어가면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발견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아버지는 만약에 그가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보일 그곳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들에 대한 가엾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오는 길에 열심히 연습했던 변명을 시작을 하지만 준비했던 변명을 끝까지 마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다시 찾았다. 아버지는 지금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이야기고, 반지를 끼워줬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맺어져 있었던 그 계약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이고,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것은 아들의 고단했던 그 여정이 끝났음을 의미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가, 그 집을 나간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단순히 지금의 나의 부족함과 지금의 나의 연약함, 지금의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던가 아니면은 그럴 만한 자격이 생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 부분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회개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수인 시기는 이제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구원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이것은 참 커다란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그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고통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통이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 몸과 마음만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의 의미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통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고통.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생, 로, 병, 사 이렇게 4글자로 요약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들어가는 고통, 그리고 죽는 고통.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이러한 고통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삶의 본질적인 고통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고통이라는 수단도 거침없이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통 자체는 인간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서 9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마테오복음서나 마르코복음서 3개 공관복음서에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카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이유는 루카복음서에는 특별히 날마다라는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살다가 어쩌다가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로서의 삶의 무게, 삶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네 삶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큰 용기 그리고 의지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기와 인내심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내심과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와 인내심으로는 매일의 십자가를 감당해내기는 어렵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희망하며 하느님께 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인내심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고통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하느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이 고통을 해결 못 해주시나?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데 왜 누가 봐도 악인인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인 나나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데 설령 내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 있나라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솟아나게 되고, 인간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더 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무지의 고통이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자기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은 필연적인 고통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고통, 진정한 고통은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지의 고통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배고프다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그 고통보다 나는 왜 이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한가라는 데 대해서 내가 해답을 얻지 못할 때 거기에서 오는 무지의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고통을 해결하고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에서는 이 종교 안에서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하느님을 변호하는 입장의 어떤 변론을 펼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신정론은 하느님은 선하신데 하느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종교 안에서 내놓는 아주 전통적인 해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악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을 흠없고 완전한 상태로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인간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혼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악과 죄를 이용하신다라는 것이 신정론의 일반적인 기초적인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정의로우심이나 의로우심, 선하심을 고통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라는 것이 대단히 전통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으로도 설명이 충분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인간의 고통은 종류가 대단히 많고 그 많은 고통들을 이 신정론, 신의론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고통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인간이 머리로도 더 깨어나게 되고 신학적으로도 발전하게 되고 또 성경을 대하는 어떤 시각들이 넓어지면서 교회는 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고통을 이해하고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고통이 있는가, 고통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을 잠깐 멈추고 내 삶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고통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통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고통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없을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통 안에도 역설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다른 관점과 다른 태도로 대할 때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고통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보화들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선언 1장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고 그것이 종교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러 종교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뒤의 심판과 보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궁극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적인 질문 가운데서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인간이 언제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심오하고 진지하게 던지는가? 인간이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심오하고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이 바로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점에서 만족스럽고 편안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알지만 그 자체에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감사할 줄은 알지만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에 대한 의문을 그렇게 깊게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은 인생에서는 대단히 힘든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조명 안에서 던지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도 고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잠깐 다루겠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쓰신 사도적 서한 구원을 이루는 고통이라는 그 서한에 보면은 성경을 일컬어서 인간 고통에 관한 거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첫 페이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인간의 고통,
그리고 형제 간의 살인의 고통, 그리고 그 이외에 미움, 배신, 전쟁의 패전, 귀양살이와 향수, 박해와 조롱, 고독과 소외감, 양심의 가책, 번성하는 악인과 고통받는 의인들, 동족의 비극 등등등 해서 이 성경은 인간 고통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안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왜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고통을 소개를 하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고통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심오한 이야기는 구약의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의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고통을 바라보는 인간의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자식도 많았고 세상의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느님 앞에서 늘 경건했고, 혹시 자기와 자신의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을까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대단히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두고 사탄과 하느님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칭찬합니다. 저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자 사탄이 도발을 하죠. 그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것은 당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었던 것을 다 거두어 간다 그러면 그는 당장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고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 욥에게 쏟아집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하인과 모든 자녀들, 그는 7남 3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 앞에서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으면서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하느님께 부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느님이 다시 사탄을 만납니다. 하느님께서 봐라, 욥은 그래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탄이 또 한 번 하느님을 도발을 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뺏지 마시고 그를 직접 쳐보시라. 고통이 자기 몸에 쏟아지면은 그는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느님은 다시 한번 욥을 사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온몸에 부스럼이 퍼지게 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이 그 부스럼이 고통스러웠는지 재 위에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욥은 하느님을 저주하거나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욥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상황 설정이었고 본격적인 욥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파스, 빌다, 초파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는 함께 욥과 함께 울면서 그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그가 처한 당했던 그런 힘든 일들을 함께 슬퍼해 줍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 슬피 노래를 부르자 이 세 친구가
욥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클레임을 겁니다. 욥이 자신이 고통을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 친구는 욥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롭고 경건하던 네가 이런 처지가 되었겠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아마 너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지.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겠지.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벌할 리는 없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합니다. 욥과 그 세 친구가 논쟁을 이어가고 이 논쟁이 길어질수록 그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의 지적은 욥이 살아왔던 온 삶을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도 잃고 하인도 잃고 자식들도 모조리 다 잃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육신도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던 그 욥이 경건하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기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너는 정의의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질책을 하면서 너의 죄과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딱 하나의 정당성,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 정당성 하나만을 놓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하느님에게 탄원을 하면서 제발 무고한 자신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탄원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종류의 탄원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 탄원의 기도들인데 그들 시편 속에서는 참 많은 불평들 그리고 하소연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러이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과 질책에 가까운 그런 기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탄원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탄원의 기도를 바쳤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죠. 요 구절만 따로 떼서 들으면은 예수님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데 대한 한탄과 원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원망과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바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신 이 기도는 시편 22장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라는 시편의 한 구절인데 이 시편 속에서 화자는 고통 속에서도 절규하면서도 저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외치면서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시편의 뒷내용은 탄원하는 자가 고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변치 않은 신뢰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은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탄원의 기도는 그 안에 하느님을 향한 원망과 질책이 담겨 있지만 그 기저에는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은 신뢰, 그리고 그분과 끊고 싶지 않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어두운 방에 혼자 두면 아이는 무서워서 울면서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울음 자체는 부모가 자기를 알아내고 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고, 부모가 와줄 것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부모가 와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고통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절규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신뢰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고통 속에 있는 인류 전체의 목소리이며 죄의 무게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체험하는 이들의 탄식이다. 동시에 이 절규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탄원의 기도는 인간의 탄식인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기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42장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사실상 하느님은 계속 욥의 고통 앞에서 침묵 중에 계시다가 38장부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욥을 향한 또 다른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안다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누가 문으로 바다를 막아 가두었느냐? 너는 별자리를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자리에 띠를 풀 수 있느냐? 하느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고 각 존재가 돌봄을 받는 그 방식은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수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퍼즐 한 조각의 위치와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퍼즐 전체의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퍼즐 한 조각을 들었을 때 이 조각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이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위치와 자리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틀 안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질문들, 이 대답은 욥이 던진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욥은 왜라고 물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들은 욥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하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답, 하느님께서 주신 이 대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욥의 탄원에 응답을 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느님께서 한 인간 욥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욥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욥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느님의 질문과 말씀을 경청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 그 동안 하느님께서도 연민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지켜보셨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왜 나는 고통을 겪는가에 대한 욥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 의문의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의문 자체가 해소가 돼버립니다.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고 올바르게 대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욥에게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없어졌던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뵙습니다. 욥이 하느님을 단순히 지식의 대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욥과 하느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욥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고통 중에 욥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당신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욥을 고통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때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욥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죠.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에만 천착을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자비와 치유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고통의 의미를 사건의 원인과 목적과 가능성으로부터 전환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아가선 인간을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 같은 거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이 고통에 빠졌던 이 경험이 하느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죠. 나오나 모르겠네요. 1981년 5월 13일 날 당시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오픈카를 타고 광장을 돌면서 신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군중 속에 있었던 터키 출신의 마호메트 알리 아그차라는 젊은이가 권총을 발사해서 왼손과 복부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피격을 당하신 직후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4시간 20분에 걸친 대수술을 받습니다. 다행히 그 치명적인 급소는 피했고 수술도 잘 돼서 회복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회복하신 이후에는 당신은 그 저격한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밝히셨고, 실제로 2년 뒤인 1983년 성탄절에
교도소를 방문하셔서 자신을 저격한 그 알리 아그차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용서의 뜻을 전합니다. 교황은 이제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이 파티마의 성모님의 보호 덕분으로 여기면서 그 1982년에 파티마 성모 성지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복부에 박혔던 그 총알을 현재 그 파티마 성모상 왕관 안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교황님 당신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사건이니까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이 직접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특히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깊게 생각하셨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그 자신의 그 육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1984년에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사도적 서한을 발표하십니다. 이 서한에서 교황님은 인간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고통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그 고통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구원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병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병이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이 인간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향한 통로, 사랑의 실현,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서한 속에서 신자들이 그렇다면 자기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의 삶의 고통을 진정으로 치유받고 구원되는 방식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결합시킴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교황님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안에 숨은 구원의 신비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순되어 보이는 이 고통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의 회개의 삶에 있어서도 이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삶과 형제들의 삶에 대해서 삶을 규정하면서 그것은 회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언에서도 첫머리에 주님께서 나 프란체스코 형제를 이렇게 회개 생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생활은 그와 형제들이 살아갈 삶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이 회개, 그가 죄 중에 있었던 삶이 거룩한 복음의 양식을 따르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게 했었던 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커다란 고통의 체험의 연속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여기 대부분 재속회원들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쟁의 체험, 포로의 체험,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병석의 체험. 이 체험들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이 모두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체험이었지만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첼라노 전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죄 중에 있어서 젊은 열정에 활활 불탔고 철없음이 젊은이의 욕구를 채우도록 무절제하게 충동질하며 자신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몰라서 해묵은 뱀의 도구로 자극되었을 때 갑자기 하느님의 복수, 아니 차라리 하느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베풀어져 정신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이 닥쳐오게 하심으로써 우선 그의 잘못된 감성들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그는 책벌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고집이 받아야 할 오랜 질병으로 인해 기진맥진하게 되어 이제 마음속에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병이 다소 차도를 보이자 지팡이의 부축을 받아 집안을 거닐었고 이로 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밖에 나가 주위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들판의 아름다움, 포도원의 쾌적함, 그 밖에 보기에 좋은 것들마저 그를 즐겁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자신의 변화에 놀랐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다고까지 하였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고통스러웠을 그의 젊은 시절의 고통의 체험들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됐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하느님과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결국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 구원을 향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시절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절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순식이는 우리에게 그러한 충만함과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항상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기쁜 순간이건 슬픈 순간이건 행복한 순간이건 고통스러운 순간이건 그 모든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영광송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